제가 1972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니까 참나 사기꾼 같고 코비가 날 것 같고 겁도 많고 은혜 받기 전에 힘들 때 그때에 친구 따라서 부흥회를 갔어요. 서울 상도동 가면 숭실대학 앞에 상도제일교회가 있는데 아이고 거기 가니까 아이고 설교하다가 기침을 하고 토하고 피를 토하는 폐병으로 죽기 직전에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서울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인데 그때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영감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한마디에 녹아내렸어요. 오늘 또 시편 18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995년 92년부터 한 35개월 동안에 백두대간 산 밑에서 살았어요. 경운기 몰고 농사 짓고 근데 외로울까봐 한 30명가량 보내주더라고. 공동체 생활에서 그때 같이 살았던 자가 누군가 하면 재영덕 간사라고 있죠. 나의 등 뒤에서 그 친구가 지은 찬송이 참 많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빙 도는 거 있죠. 오늘 또 이 시편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되지 아니하면 첫 번째 현상이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이리 왕따다 하고 저리 왕따다 하고 우리 성도들은 위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야 힘을 쓰고 길을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늘 짓밟힌다 하고 내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려움 받는 것입니다. 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는 힘 대신 주님께서 주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은 참으로 많은 자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대적들,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근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 먹여주고 낮에는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베푸신 은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날 노예 생활할 때 그때 찌짐 먹고 싶다 고기 까마에서 국물 마시고 싶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소평가하고 은혜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다 엎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존귀함 받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승리하시는 비결은 힘이 되신 주님 의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 찬송가를 참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손대지 말해 큰일 난다 이런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농사 짓고 학생들 캠프하고 할 때 힘들었어요. 꼴짝에 그땐 동네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몇 명 없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120명 모여 많이 모이지요. 시골 교회인데 전사님도 있고 그때는 20명도 안 모인 동네가 지금 100명 이상 모이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받아가지고 어저께 조선일보 보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 복받아가지고
1년에 수익이 5억 돼 가지고 신지식인데 가지고 그분만 그런 것이 교인들 다 복 받아 가지고 복 받는 거 보고 막 몰려오는 거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상주 성문교인들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 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 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 때 늘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저 거기는 해발 439고지 조금만 나가면 1200, 1100고지니까 낮에는 겨한데 밤만 되면 짐승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농사 짓다가도 할매들 겁이 나가지고 논 팔고 밥 팔고 왜 한창 농사 짓려 하는데 멧돼지가 엄마 멧돼지 아빠 멧돼지가 새끼들 끌고 와가지고 막 덤빌라 하지. 힘든 그런 것인데 그래도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아이고 은혜가 없고 답답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회복해야 되겠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회복해야겠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고 눈물도 나게 하시고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 은혜 받은 자만이 흘리는 그런 참 눈물, 그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려 하니까 마귀가 싫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기하고 방해하고 그래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주의를 아주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알게 되고 가까운 친척이 알게 되고 주위의 동네 사람이 알게 되고 사무엘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참으로 닉네임 받고 칭송받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많은 시편 가운데 거의 3분의 2, 100편이 누가 쓰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썼느냐? 왕이 된다면 쓴 건 별로 없고 이리 쫓기고 저리 피하고 죽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 쓴 것이 다윗의 시편인데 한 100편이나 되는데 그 다윗의 시편이 그만큼 많지만 요약하면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하나님하고 쭉쭉쭉 나온다.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뭐랬죠? 목자시니. 오늘 또 여기 보십시오. 몇 가지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 외에도 계속 찾아보고 목록을 만들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세로부터 배워서 또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에만 나오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은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요. 이런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생각하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된다. 요즘은 전쟁을 치면 먼저 폭격기로 갖다 이 뭉개버리고 미사일 공격으로 1차 공격해가 쑥대밭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진군합니다. 그래서 칼로 싸우고 활로 싸우고 창과 방패로 싸웠던 옛날 전투 양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대 최첨단 무기 미사일 폭격기로 전쟁하는 지금이나 옛날에 칼과 활이나 창과 방패로 싸웠던 그 시대나 변함이 없는 것은 요새라는 사실. 그때도 요새가 중요하고 지금도 요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패퇴시키기 위해서 적정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어하기에 좋은 그런 요새. 그래서 저 전방 가면 김일성 고지라든지 뭐 이런 백마고지 그 요새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점령당해요. 하루 저녁에 뺏겼다가 뺏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나
참 나바론보다 더 요새 중에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요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새 안에 있을 때 적에게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아니고 계속 승리하는 그 비결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 반석과 요새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도 주님을 요새 삼고 반석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시다. 참 다윗이 참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선왕 사울왕 때문에 또 힘들었어요. 자기 배에서 난 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태를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니게 되었다. 내가 죽음과 살고 죽는 것은 한 발자국만 펄쩍하면 죽게 되고 오면 살게 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주 뾰족한 1000고지 1200고지 가는데 또 뾰족한 그 꼴짝이 지나가지고 이 바위를 올라가는데 헛디디면 떨어져서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또 떨어지면 짐승밥이 되는 그런 꼴짝. 그래서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서 보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내가 죽었다 생각했다는, 내가 끝났다 생각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벗어나게 되고 절망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를 건지시는 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건지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전능하사 올마이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문을 열고 닫으시고 죽이고 살리시고 한국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죽음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내가 믿사오며. 근데 입으로만 믿고 울음 닥치면 벌벌 떨면 그는 가짜 고백. 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뿔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지성소 깊은 곳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제단에 보면 이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있어요. 제단뿔, 이 제단에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그 뿔인데, 어떤 사람은 죽을 죄를 지어서 막 도망쳐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그 뿔을 우리 경상도 뿔 따고, 소뿔 따고 뿔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간섭이 있었어요. 그 뿔은 황소의 뿔 모양이었고, 근데 제단 내 모퉁이에 그것이 뿔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그 뿔은 뭐냐?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뿔이라. 구원의 뿔이라. 다윗은 늘 왕궁에 있기보다도 성전에 들어가기를 더 좋아했어요. 나중에 아들 배신해가지고 구태타 일으킬 때 걸음만 날탈리라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칠 때에 참 멀리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루속히 빨리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국에 들어가든지 마든지 왕의 자리에 앉든지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직까지 다윗시대는 건물도 안 짓고 그저 계달의 장막, 보기 흉측한 그런 천막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에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 하늘 보니까 제비가 샥 갔더니 그곳에 가는 거예요. 참새가 포로 날아가 가는 거야. 아이고 제비는 좋겠다, 참새는 좋겠다. 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요. 아들 녀석이 어머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늘 사모하는 것이 성전을 사모해서. 왜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비록 겉뜨기는 계단의 장막으로 만들었고 겉은 보기 흉측스럽지만
성전에 갈 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음악회에 참여하고 이곳에 참 여러분에게 참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갈 때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주일 언제가 멀었구나, 빨리 주일 하시면 성전 가시면 저는 그런 은혜도 좀 받고 있어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여기 온 지 한 10개월 되는데 참 상주 서문교가 참 감사한 것은 새벽 2시나 3시나 요 딱 앉으면 저는 올 때마다 이 찬송곡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이 찬송 부르고 눈물이 피 돌면서 막 가슴이 뜨뜻해지고 은혜가 임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꼭 알아주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뭉클뭉클 나고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도 체험하고 어떤 데는 잔잔한 은혜 받는데 그래서 막 어떤 데 12시에 자도 가야지 1시에도 가야지. 왜? 은혜가 좋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이고 좋습니다. 우야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아니다. 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데가 다 받는 은혜 네가 맛배기로 먼저 맛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으신 구원의 능력의 불 보호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한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머리로만 알고 배운 거 지식적으로 알고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지 벌써 한 34, 5년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장인도 알고 장모도 알고 이것저것 알아서 좀 알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결혼하기에 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들어서 아는 거하고 살아보니까 영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힘든데 이제는 알아요. 저 뒤에서 제가 설교 좀 오래 하면 뒤에서 하면 설교 길구나 좀 줄여야지. 뒤에서 넥타이가 올라가면 뒤에서 이래 하면 제가 낫 올리는 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앞만 사인해봐야 저는 본체 만차입니다. 기침 앞만 해도 저는 들은 채 만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양은 목자 음성 알고 목자 양을 음성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은 이만큼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 교인들 눈치나 설설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안 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이걸 코란데오 사상이라 늘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라 이런 신앙 누구 신앙이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앙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여러분 고백들을 축원합니다.